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을 주셨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느 때에 또 어느 민족을 통하여 또 어느 가문을 통하여 또 어떤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실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주목하며 그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영광의 무게만큼이나 그 책임과 위험은 매우 컸습니다. 우선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아 키운다는 것,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자신의 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일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에 자연의 법칙과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 남다른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혼이라는 이 제도는 오늘 우리 시대는 없는 유대 민족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결혼과 약혼의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약혼이라고 된 것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정혼이라고 약혼과 다른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실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혼 관계에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함께 살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과 약혼의 중간 상태인 정혼의 상태에 있는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정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정혼 상태에 있는 부부이어야만 하고 그러한 문화가 있는 민족이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 가운데 그러한 문화와 제도를 미리 앞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의 탄생으로 출생하셔야 하며 동시에 법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혼 관계에 있었던 남편인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에 있던 요셉의 신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요셉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그 요셉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 그리고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갈등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점잖게 번역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단절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죠. 큰 상처를 가지고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임했고 요셉은 그 계시를 받아들여 요셉을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아픔, 남편으로부터 받는 오해, 충격, 그것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정혼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 모두가 사회로부터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혼한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마치 간음한 자와 같은 엄청난 법적 처벌을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요셉이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메시아를 낳는 것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메시아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래서 시몬의 예언에 의하면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고통과 담당해야 될 마음의 부담감,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펼쳐놓고 자원하라 그러면 어쩌면 자원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심각한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주목하셨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지만 넓게 보면은 이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모두가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 가운데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주목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녀에 가깝습니다. 10대 중반 정도로 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의 소녀이지만 그녀는 남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아져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깊어지고 또 지위가 있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고난과 재난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오지,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사실은 자기를 더 믿는 인생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대개 10세 전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지난 40일 작은이 새벽기도회 때 성남에 사는 한 성도의 어린 딸, 7살 난 딸이 40일 새벽기도를 완주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놓은 노트를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40일이 끝난 다음에 로비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사하러 와서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다. 몇십 년 후에 너는 틀림없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다. 그 밖에 예언은 제가 할 능력이 없지만 7살 된 그 어린 아이지만 말씀을 기록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참 기특한 아이가 온누리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자란 거죠. 벌써 7살 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고 7살 때 중보기도라는 걸 하고 있고 7살 때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진 어린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남다른 부르심을 주실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어린 때일 때부터 엄마 아빠가 회당에 갈 때 미리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율법을 낭독할 때 남달리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어린 자녀로 자랐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이 부르심을 주었을 때 마리아는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쁨과 은혜란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왜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함께 하시기,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런 짐도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그냥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소명은 매우 무거운 것이고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요구되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사명도 없고 아무런 짐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무거운 사명을 받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인사에 당황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당황하며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원문의 뉘앙스로대로 하면 영혼이 깨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는 것보다는 이 인사가 보통 쓰이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깨어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이런 인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사인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나에게 이런 인사가 주어지다니, 이렇게 영혼이 깨어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황하여 혼동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 더 집중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날마다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매일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영혼이 깨어납니다. 깨어나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매일매일 우리는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이 말씀 내가 다 안다라는 선입관이죠. 문자로, 데이터로,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알지 않은 것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다 압니다. 문자로 알죠, 데이터로 알죠,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놀랍니다.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찌민고라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깨달아야 놀란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 놀람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어 놀라는 것, 이게 무슨 인사인가 바랬던 이 마리아의 반응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랍니다.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재난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런 재난, 지금 엄청난 재난인데도 깨어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될 때인데도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의 때도 하나님께 민감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마지막 때의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민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 뉴스나 언론을 통해 장차 이러한 재난이 계속될 뿐 아니라 더 극심한 재난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에 의한, 팩트에 의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진이 잦아지고 엄청난 일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환난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놀라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종말, 그 위에 심판에 이르러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돌이키고 이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지옥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도 그 질문이 여전히 있었어요.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대개 돌이키는데 그러면 돌이킨 사람들이 계속 지옥에 있어야 되는가?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힌트를 발견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수많은 재난과 환난을 지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지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과 환난의 때에 마음이 더 둔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과 환난이, 강도가 센 재난과 환난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는 영혼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이런 재난이 어찌민고, 이런 말씀이 어찌민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던 그 한복판에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소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한 완전히 멸망한 한복판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개정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번영하는 도시에서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날마다 빌딩이 올라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도시의 발전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지금 진멸되어 있는데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아침마다 새로울 것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재난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재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대를 이어 지배하고 있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들이 멸해질 것이지만 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다. 마리아는 놀라며 다시 질문합니다. 34절의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질문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되기 전에 사가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가랴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남편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도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믿음의 수용의 차원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중세 안세름이라는 신학자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는 사람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알아야 믿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이해의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했습니다. 천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5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님,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례 예까지 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친척 엘리사벳의 케이스입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 있는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달째가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구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케이스가 3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25년 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했어요. 두 번째 케이스가 엘가나라는 제사장과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역시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 많았을 때, 이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소식을 주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달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세 부부의 케이스는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 먼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까지 그러한 동일한 일,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에게 일어난 동일한 생명행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믿음이 더 확증되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임한,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친척에게도 나타났다.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놀랐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께서 시키시면
해야 하는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란 진실로 그러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멘을 먼저 두 번 사용하신 것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아멘,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아멘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 아멘을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도,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요구되는 대가가 있을지라도, 또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또 나의 마음속에 고통이 요구될지라도, 그것이 무거운 책임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을 때 아마 성령이 그 순간에 그녀에게 임하셨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 엄청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간적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오래 살았던 인생은 아니지만,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생에 순간순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때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목자들이 와서 소식을 전할 때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갈 때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방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설교 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조명한 영화가 있죠. 끔찍한 장면을 리얼하게 표현했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리아의 모습에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물론 눈물은 좀 흘리고 괴로워하는 표정입니다만 너무 침착하게 냉정하게 그 비아 돌로로사 곁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독이었으면 좀 더 리얼하게 마리아가 좀 몇 번 뛰어들었으면 어땠을까? 한국 감독이었으면 아마 몇 차례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로마 군병들과 육탄전을 벌이고, 이놈들아 나를 먼저 죽여라, 나를 먼저 죽여라.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싸우고 막 자기 몸을 던져서 구레네 시몬이 끄는 게 아니라 예수야 내가 끌겠다 그러고 십자가를 끌고 말이죠. 못 박을 때 나를 먼저 못 박으라고 막 뛰어들고 몇 차례. 그래야 좀 영화가 리얼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침착하고 냉정해요. 그것은 그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뛰어들어 본 듯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몬이 예언한 대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죽임당하는 것을 옆에서 어머니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감기만 걸려도 어머니의 마음은 칼을 찌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머니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한 거예요. 왜? 자신이 나서서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리아는 일평생 믿음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 마리아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로 마리아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것 같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나사렛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외모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사하신 겁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